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어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면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왜 이광용이는 안 해? 뒤에 앉으라고. 뒤에 앉으시면 안 하는 것? 이런 걸 할 때는 같이 앉으셔야 돼요. 앉으십시오. 같이 해야 되고요. 하셔야 돼요. 입으로, 입술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인데, 그냥 괜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그런 고백하는 일들인데, 그냥 귓등으로 알아듣고 안 하면 절대 내 삶이 변화가 될 수가 없죠. 그렇게 해도 변화될까 말까 하는데, 안 하면 더더군다나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내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똑같은 거니까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살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게 되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하는 일들인데, 그런 걸 꼭 다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한 남성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사업이 실패가 돼서 다 부도가 나고 다 이렇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종이 한 장을 꺼내들고 그 남자분한테 주면서, 다 이렇다고 했는데 남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 남은 거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내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 아마 지금 나를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 착합니다. 착한 아이들 3명이 있습니다. 그럼 친구가 있습니까? 예, 친한 친구 몇 명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은 어떠세요? 아주 건강합니다. 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대답합니다. 정말 이런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다 남아있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을 하니까 그 남자분이 정말 그렇네요. 그러면서 다짐을 하기를,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가진 것이 없어서보다 남은 것을 보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은 참 많아요. 남아있는 것,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없어진 것만 생각하고 그런 사라진 것, 그런 것만 생각하지 남아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시간을 낭비한 것을 너무 후회하고 내일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지난날에 허비한 거, 지난날에 잘못 살고 그런 것만 바라보고 거기서 불행을 느끼고 후회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에서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 때 그 시간이 늦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지혜를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자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본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택을 생각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찬양의 시입니다. 시편 103편의 전체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이 7번 나와요.
7번. 여호와를 송축한다. 그 말은 찬양한다,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다윗이 썼는데 이 다윗의 삶을 보면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고 살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럴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되어서도 다윗은 살아온 그런 삶들을 잘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젊은이들도 있지만 중년들도 있지, 다분히 중년들입니다. 이제 한갑들이 지나서 그런 나이들인데 우리가 이 나이가 되었어도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그 삶에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인생에 보람이 있는 것이고 내 신앙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남은 생을 보람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어떤 환경과 형편에 놓여서도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들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감사의 시가 많습니까? 감사를 통해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늘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은택은 무슨 말이냐면 은덕이나 은혜를 의미합니다. 은덕, 은혜 뭐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선한 뜻 바로 그것이 은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짧은 삶을 살았던 긴 삶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덕을 기리면서 살아야 돼요. 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온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는 요구 조건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잃어버리고 살아왔지는 않았는가?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생각하면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고 삶을 통해서 감사하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귀한 자녀 주는 거 감사. 얼마나 감사. 이뻐 죽겠잖아요.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이뻐만 하지 말고 감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아이들 우리도 키워봤지만 요즘 사람들은 아이들 키우고 보면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권사님? 그렇잖아요. 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택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본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더 있는데 세 가지만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기 때문에.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왜 은퇴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몰라요.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찬양을 통해서 송축하고 있다 그 말이죠.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죄 있고 여러분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죄악들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을 모실 때 내 죄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사명. 누가 작사 작곡하니 아는 사람 알겠죠? 이권희 PD가 이 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이권희 PD는 잘 나가는 헤비메탈 락 그룹 멤버입니다. MC 락 콘테스트의 대상을 받고 MBC로부터 큰 액수를 제안을 받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래서 MBC와 계약을 마쳤어요. 당시 유명했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백밴드로 활동할 정도로 완벽한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군대를 다녀온 후에 IMF로 인해서 집안이 기울어졌다. 집안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이 됐는데 서울 변두리에 살으니까 가난과 씨름하면서 방 안에 그냥 물이 얼 정도로 그렇게 따뜻하게 살지 못하고 춥게 살던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가 찬양곡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기간의 고난의 영생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속에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가난한 자, 고아들, 남편이 없어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삶 속에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 마음 속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 CCM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곡을 만들어서 부르고 그러게 그토록 그를 붙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인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권희 PD가 만드는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몰과 피
이고리 PD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이 본문의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진정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내어놓고 회개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영원히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도 한때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했어요. 죄를 용서받는 그 감격, 죄를 용서받는 그 기쁨, 죄를 용서받는 그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감격했으면, 죄를 용서받고 얼마나 기뻤으면 눈물로 자기 벽에를 적시겠어요. 그 기쁨의 눈물, 그 감사의 눈물, 그 감격의 눈물을 통해서 벽에를 적셨다는 사실. 죄 문제로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해 봤습니까? 죄 문제로 고민한 일이 없는 사람, 고민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죠. 인간은 죄 문제로 고민하고 이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시달려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 해결을 얻고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죄받지 못한 자의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축복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죄를 사함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는 가장 복에 복이 되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죄사함을 받은 사람, 오직 죄사함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권능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누리는 부가 진정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가정, 그런 사람의 명예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세바라는 그 오염한 여인 때문에 다윗의 눈에는 그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그 여인을 봤을 때 오염하게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끌렸겠지. 그 오염한 여인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됐고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범죄를 저지릅니다.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흘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시고. 그래서 다윗은 죄사함의 은혜를 모든 은혜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용서함 때문에 그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 용서받은 그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은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택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택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의 은택을 왜 잊지 말아야 될까? 오늘 부분의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셨기 때문이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하늘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일로 발을 씌우시며.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나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영원히 두고 지옥에 갈 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파멸이라는 단어는 위기, 위험, 죽음 그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험과 시련과 그 위기 앞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때마다 위기에서 건져 살려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은택을 기억하는 것, 그 은택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는 것. 생명을 구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택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늘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택을 기억하면서 파멸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당시 때는 모르겠지요. 당신은 몰라요. 잘.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려움 수렁에서 건져주셨구나 깨닫는 그 시간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비록 잃어버리고 살다가도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삶이 복 있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진흙탕과 같은 곳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마다 영원히 멸망할 것만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마다 나를 파멸에서 구해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928년에 뉴욕 브루클린의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928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당시. 어느 할머니가 예배가 끝났을 때 손을 들고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간증 좀 하게 해주세요. 간증 하나 하게 해주세요. 백발의 할머니가 예배 끝난 전에 목사님한테 손을 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할머니의 손 들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 간절하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할머니 감당에 올라왔습니다. 간절합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68년 전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이 교회 마당에 노예 시장이 열렸고 우리 가족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어 아버지는 딴 곳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어떤 집으로 팔려가게 되나? 내 운명은 어떻게 되나? 그러한 생각으로 초조하여 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오신 목사님이 800불을 지불하시고 저를 풀어주셨습니다. 후에 듣자 하니까 그날 목사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헌금을 해서 노예 한 사람이라도 자유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헌금한 돈을 가지고 저를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68년 동안 이 교회에 출석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이 많아 죽을 때까지 가까워져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지불해 주든지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어요. 800불이 이 할머니를 자유롭게 했던 거 아닙니까? 800불을 위한 속량금이 그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돈 800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고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지불하셔야 돼요.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속량의 은혜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천국으로 유턴하는 턴. 그 유턴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할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이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가 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왜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가지라도 소원을 안 들어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들어주셨다라고 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게 있을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너무 많아요. 치료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고 미국까지 또 오게 해주셨고 미국까지 와서 두 아들이 있지만 다음에 가서 좋은 색시들 만나고 귀한 딸들 가서 살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들어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우츠무라 간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죠. 아주 유명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임종에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고백한 마음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다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됐을 것입니다. 아, 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죄다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시는 것을 파괴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원치 않은 길로 나를 이끌어가서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틀으셔요.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셔요. 그때 그 기간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데 그 바꿔주시는 기간 동안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걸 참고 인내할 때 그것이 내 소원이 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주같이 고백하는 간증 이야기 보세요. 나의 원하는 것을 다 파괴하셨다. 당신은 내가 원치 않은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로 하여금 구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소원대로만 모든 일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여러분 소원대로 다 되었다면 지금 과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돼 있을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되어졌다면 끔찍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꺾으셔요. 그리고 그걸 바꿔주셔요. 좋은 것을 바꿔주셔요.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 나쁜 것으로 채워주시고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을 꺾으시고 내 방향을 틀어주셔서 결국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을 구하지 않았지만 어떤 때 몹시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도 차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하겠더래요. 가졌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까지 달라고 할 수는 없지 하고 지나가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자기 손에 잡혀있대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내 지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의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은혜를 모를 때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내 노력보다 더 크게 주시는 하나님. 내 작은 수고보다 더 크게 주시는 하나님.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이 만족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어떻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그 한 가지 소원 때문에 들어주신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만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냥 다 우리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는 걸로 만족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소원이 이루어졌고 만족한 것을 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으로 송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다윗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해요. 다윗은 지난날을 회고해 봅니다. 사울왕 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를 잡으려고 군사들을 다 풀어 수색하지 않나, 직접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지 않나, 칼로 위협을 하지 않나,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그것도 남도 아니에요. 장인이에요.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그 끔찍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만족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 과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그런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힘들겠죠. 전라남 해남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어요.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나 하고 뭐 아버지 살림하는 그런 살림이나 도와야 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이 소년은 그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소년의 꿈은 중학교에 가는 것이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옆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지를 써요. 하나님, 제가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십시오. 편지를 딱 쓰고 딱 접어서 봉투에 넣고 투해가지고서 받는 사람이 하나님 전상서 그 자기 이름 써서 우체통에 넣었어요. 그냥 우체통에 있는데 우체부가 보니까 주수가 없는 편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전상서 그렇게만 써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체부가 생각해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갖다 대야 되겠다.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 그 해남에 있는 등대교회라고 있는데 그 등대교회에다가 목사님이 배달했대. 이준목 목사님이라는 분이. 편지를 읽고 난 이 목사님이 그 감동을 엄청나게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소녀를 불러서 교회가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먹고 자기 하게 하고 중학교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후에 월드비전 장학금으로 공부를 해서 한신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스위스의 신학과 철학을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가 바로 한신대학교 총장이었던 누굴까요? 오영석 박사입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이 오영석 박사가 가장 좋은 것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좋은 것으로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기억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마음을 듬뿍 담은 감사를 드려야 하고 감사와 부요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적게 감사하고 편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적게 감사하고 편안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간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간다. 많이 가질수록 감사가 적어진다. 그리고 편안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간다. 현실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많이 가지면 더 감사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봐도 많이 가진 사람이 감사한 거 별로 없어요. 한 900돈 가진 과부가 하나님 앞에 전부 드렸지 돈 많은 부자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 없어요. 성경에. 그만큼 많이 가지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편안하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것 같죠? 편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조금 힘들고 좀 고통스럽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우리는 가지기를 좋아하고 부유하기를 원하고 잘 나가기를 원하고 정말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왜 스탑시켜놓고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가게 할까? 나와요 답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이 앞서서 그렇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큰 것에 대해 크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큰 것이 생기면 더 많이 감사하세요. 그것이 이치잖아요. 더 그게 이치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좋은 곳으로 만족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택을 생각하며 그 은택을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소원을 나눌 때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주의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축복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렸사오니 주님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늘 풍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물질 때문에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줄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의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